우리 로마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우리 성경 연구 길잡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더운 그 여름날 존이라는 한 청년이 이 두 도시를 연결하고 있는 다리 한쪽 끝에 이제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 밑으로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흐르는 강에서는 많은 소년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다리 밑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가 이 수영하는 이 소년들 무리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이 소년이 갑자기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긴급하고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아주 강한 이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아주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자신이 타고 갈 이 버스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구해야 하나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하나 고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버스를 놓치면은 다시 아주 무더운 이 땡볕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런데 저 멀리 수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수영을 아주 잘하고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내려가는 이 양쪽 그 강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건너편에도 사람도 아주 많고 수영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 중에서 아마 그 아이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아니면 몇 사람이 구해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온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 집에 어머니가 이 키친에서 이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놀란 저는 신속하게 어머니의 얼굴을 이제 씻기고 그 온몸과 이 손과 모든 그 몸을 이렇게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회복한 어머니가 크게 울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잔, 어떻게 하니? 네 동생 윌리가 강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대. 어떻게 하니? 이 말을 들은 자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 이 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물에 빠져 떠내려가던 그 애가 자기 동생일 줄이야. 정말 그 동생인 것을 알았다면은 버스를 타지 않고 그 동생을 구했을 텐데. 엄마와 이 자는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이 가족들, 우리 친구들, 친척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피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피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이 전염병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이 만약 걸리게 된다면, 또 그 고통 속에 있게 된다면은, 그리고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이렇게 떠나게 된다면은 우리는 아마 그 충격과 함께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이 태도는,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의 이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뉴욕에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환자들을 아주 헌신적으로 돌보던 한 여자의 닥터, 이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슬픈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은 이 닥터는 뉴욕에 있는 앨런 병원이라는 그 응급실의 응급실장인 이 로나 분이라는 이 닥터입니다.
경찰은 4월 26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로나가 자신을 스스로 자해로 인한 부상으로 숨졌다고 이렇게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로나 박사는 뉴욕에서 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다가 안타깝게 본인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치료를 받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에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다가 다시 상태가 악화돼서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 집에 머물던 중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닥터 로나의 로나가 전에 어떤 정신과 어떤 그런 병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주 건강하고 밝은 성격의 아주 신실한 그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닥터인데, 아버지에 의하면은 딸이 최근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급차를 타고 오는 많은 이 코로나 환자들 중에서 어떤 환자들은, 많은 환자들이 이 구급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죽어가던 환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아주 비통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딸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이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아버지는 애통해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 닥터 부니는 최고의 의료인 이 정신으로 응급실 최전선에 임한 영웅이라고 추모를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소식이지만은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와 우리가 뉴스로 보는 것과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비단 어떤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전염병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자연재해들, 토네이도나 아니면은 지진이나 이런 많은 이 재앙들, 또 갑작스러운 사고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우리 형제들이 당할 때 우리는 이 전염병이나 이런 사고들이 그 사고들로 인해서 오는 이 고통과 이 슬픔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까지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가슴 아프고 슬픈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믿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왜 그런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 누군가에게는, 어떤 아버지에게는 평생 마음에 떠나지 않을 이 아픔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사단이 일으키는 모든 불행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불행들을 아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막으실 수도 있는데 왜 불행한 그 일들을 막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긍하고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이 자연의 법칙에 역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결과 문제가 생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 결과로 고통과 아픔이 오게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술이라는 것이 나쁘고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이 몇 잔의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을 합니다. 술에 취해서 과속도 합니다. 그러다가 가드레일을 들여받고 아니면 다른 차를 들여받든지 어디 벽에 이렇게 들여받고 사고가 나게 됩니다. 몸에 어딘가가 이렇게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주 슬프게 세상을 그렇게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건강 법칙을 어김으로써 이 몸을 망가뜨리며 암이나 아니면 다른 이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탕자처럼, 우리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흥청망청 아주 방탕한 이 생활을 하며 돈을 아주 물 쓰듯이 쓰다가 이 심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이 인과응보로 일반적인 어떤 이 불행과 이 선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선하게 이렇게 봉사하던,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이 닥터 로나와 같은 이 사람들이 이 고통 중에 불행한 결말을 맞는 일들을 우리나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질문은 앞에서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막지 않으셨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은 이 탕자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떠났을 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분명히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이 계획을 하고 악한 길을 행할 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아버지가 권유하고 때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강제로라도 이 아들의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탕자가 분명히 아버지의 이 재산을, 이 유산을 가지고 떠나게 될 때 이 아들이 불행해질 것을 아버지가 다 알면서도 이 아들의 그 이기심과 정욕과 욕심이 어떤 이 불행으로 가게 될지를 아버지는 다 알면서도 그를 강제로 이렇게 막았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이런 사고와 이 불행들, 그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이 불행과 고통, 아픔을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그 시련과 불행은 욥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의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슬픔과 불행의 원인의 시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는 지금 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정확하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전염병도 분명 어떤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온 세계에 이렇게 퍼졌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증언의 말씀처럼 사단이 전염병의 씨를 뿌렸든지 지금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의심하고 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중에서 괴로워하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은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 이 염려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땀을 흘리고 평생을 수고하다가 결국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게 하는 이 죄의 바이러스에 한 사람이 감염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퍼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명적이고 강한 전파력을 가졌습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때때로 이 코로나 증상처럼
이 기침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이 나고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 재에 감염된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여기에 감염됐어도 이 무증상자처럼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누군가를 불신하고 또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증상자냐 무증상자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재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15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성경은 이 세상의 지구에 이 재의 바이러스가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의 바이러스가 하늘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지구의 한 사람을 통해서 전파된 이 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의 한 절로 우리가 온전히 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재의 바이러스에 인간은 이 재의 바이러스에 대한 이 치료제, 이 백신을 만들 수도 없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172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172쪽에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어떤 발명품도. 지금 이 코로나 이 백신을 이제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그 치료제를 백신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코로나 상황보다 더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 고통의 신비를 고통과 아픔의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지만은 이 재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게 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치료제, 이 백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치료제를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한 행동을 한 분을 우리 로마서 아까 5장 15절에는 바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선물이 이 백신 이 치료제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이렇게 공급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치료제가 재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재 바이러스가 멈추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이 십자가의 치료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이 노뱀을 달아서 그 노뱀을 보는 자들에게, 그 노뱀을 보는 자들은 회복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그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니 살더라. 그냥 쳐다보니 살더라. 이것을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려야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가 주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재창시자의 파멸을 확실하게 하였다. 이 재바이러스를 만든 사단, 이 슈퍼전파자를 확실하게 끝나게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불행과 아픔을 가져온 이 재바이러스에 대한 확실한 이 치료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참된 치료자이신 동시에, 참된 의사이신 동시에 그분은 치료제이시고 백신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치료제이십니다. 백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제인 이 백신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우리 안에 주입할 수 있을까? 이 보이지 않는 이 십자가를 우리 안에 어떻게 주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치료해주는 백신이 이제 발명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공급되었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이 확진자가 그 백신을 자기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그 백신을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갈바리의 십자가에 이끌리게 될 때 우리는 불완전한 시각으로 치욕의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 그가 왜 죽으셨는가? 죄 때문에 죽으셨다. 죄가 무엇인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눈이 열려서 죄의 성질을 보게 된다. 이 죄가 얼마나 이렇게 치명적이고 교활하고 잔인한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파괴되어 범죄자를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를 벌받을 사람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몽학 선생이다. 그렇다면 치료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 재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어디에 있는가? 율법은 우리를 내몰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대소망 175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치료제를 우리가 붙잡는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치료제를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이 말씀이 그렇다면 무슨 말씀일까? 그것을 우리 로마서 6장에서는 그것을 거듭남, 우리 침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믿음으로 죽는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전염된 이 자아를, 바이러스에 전염된 이 자아를 항상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그 옛 자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자아가 이 죽는 이 경험, 죄로 오염된 우리의 성질이 죽는 이 경험, 다 치료받은 줄 알았는데 이 앨런 박사가 로나 박사가 이 치료받은 줄 알고 이 앨런 병원에서 이제 다시 일을 하다가 재발된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나는 이 자아가 이 죽는 경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그가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그가 자신이 죽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경험. 이제는 내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이렇게 거듭나는 이 삶의 이 경험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의 바이러스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그 사람들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며 산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히브리서의 더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바로 이 은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입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은 결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기의 것으로 믿음의 손을 뻗쳐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영적인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오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거듭나는 자들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오늘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제 죄의 용서함뿐만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이 백신은, 이 치료제는 죄인과 죄인의 허물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입을 해도 그것을 저항해주는 아주 강한 면역력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우리 생명의 법에 순종하게 해주는 힘과 능력을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온전한 치료제이며 이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강한 면역력이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 주석 로마서 4장의 주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용서를 약속하시기에 적합한 상태이다. 그것은 믿음의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죄를 위해서 마련된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죄인의 죄와 허물 대신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사는 우리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순종의 종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오늘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 틀림없으신 그분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다. 회개한 사람은 그의 칭의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속자와 보증인으로서 그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의 속죄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오는 것임을 절실하게 깨닫는다라고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바로 한 사람, 놀라운 이 은혜의 선물 한 사람, 이 선물을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분의 공로를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우리 로마서 아까 5장 15절에는 바로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 또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 우리 십자가의 이 백신, 이 치료제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붙잡게 될 때 이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치료케 해 주십니다. 오늘 문제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귀한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의 손을 이렇게 내뻗치고 그것을 내밀고 우리가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에 전념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대로 내밀 수 있는 이 자유, 이 선택의 자유를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택의 자유는 참 귀한 것입니다. 참 귀해요. 이 자유의지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선택의 자유는 정말 반대로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선택력이 마치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력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구원의 치료제인 이 십자가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될 때 이 선택력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선택력, 이 의지를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율법에 불순종하기로 그들이 사용했을 때, 이 그들의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에 불순종하기로 그들이 사용했을 때, 이 선택력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하늘과 이 지구마저 이 불행으로 빠지게 하는 독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선택의 자유를, 의지의 이 자유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될 때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 악한 천사들처럼, 타락한 천사들처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도 행복하다고 그들이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에 불순종해도 행복하다고 믿게 됩니다. 죄를 의롭다고 하는 그 일에 이르게 됩니다. 의롭지 않은 것을 의롭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처럼 죄 바이러스가 다 편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그래서 이제 모든 이 피조물들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죄 바이러스에 점령된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느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분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뻗치고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제시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 오늘 우리의 의지의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치유와 회복, 강한 면역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든지,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매일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수고하다가 결국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든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의 자유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 의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용하도록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전염병과 경제 이 위기로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 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법이 성행하며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그 축복의 믿음의 손을 붙잡는 선택을 꼭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소망 가운데서 오늘 우리 십자가 앞에 나오는 이 경험, 정말 그 기쁨의 경험과 또 우리가 죄를 저항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 경험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산소망 가운데 주의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말 이제 머지않아 다시는 죄가 없는 곳, 다시는 우리 계시록 20 말씀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이 죽는 이 경험을 저희들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귀한 이 영적인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치유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또 십자가에 주시는 그 귀한 능력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한 삶을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의 법 아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기쁨의 그 삶을 저희들 살아가다가 다시는 아픔과 이별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저희들을 데려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같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